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 얘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점잖게 얘기할 때, 목소리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할 때 고칠 것을 고치거나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또는 요새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매를 들고 체벌을 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동창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야, 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서로 간에 막 얘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졸업 후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됐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한 사람은 그 회사의 무슨 경영주라든가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냥 말단 사원이나 그렇게 하급 직원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가끔 이제 그 하급으로 됐던 사람이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야, 뭐 철수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쪽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주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하겠나요? 그래." 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라는 걸 빌미로 해 가지고 너무 회사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직책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너 지금부터 김 과장, 지금부터는 날 회장이라고 부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을 무시하자라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다가도 또 친분이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사석에서는 그냥 "우리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 그러나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부분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어느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사적인 것 때문에 또는 이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 준다는 것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서로 간의 친분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 주고 부드럽게 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에서 돌아본 그 모습이라든지 특별히 저희들이 다루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심하게 질책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처리 안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심각한 어떤 윤리적이거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갈등에 대해서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얘기는 해야 될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글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일종의 설교문 같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났을 때는
그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어떤 스스럼이나 문제 없이 그들과 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어지면 어떡할까요? 자신들이 아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바울을 만나도 죄책감이라든지 부끄럼 없이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난이 좀 심하거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분한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친구들은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좋을 땐 좋지만 어떤 땐 그 선을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하게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세밀하고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대면에서는 너무 심한 얘기를 대면에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거나 또는 바울이 좀 무시해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전에 부목사로 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대부분 좀 편하게 대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되어지면 어떡하나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은 하지만 종종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들 있곤 합니다. 지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분은 남는데 말씀은 사라지죠. 얼마 전에 교회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선교단체에 있었던 어떤 후배였는데 그 후배의 선교단체의 특징은 PBS라는 걸 했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많이 시대적으로 사라진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 속에서도 실제로 그룹 모임은 있는데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라는 그 형식은 많이 사라진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묵상과 깊이가 많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GBS와 GS는 비슷해 봅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나 그룹 스터디는 그룹 모임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교회 모임은 교리가 없는 교회 모임은 사실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치열함이 없으니까 교제는 있는데 그 속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과 바로잡음은 없는 시대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바울이 담대히 그들을 꾸짖게 하기 전에 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먼저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싶어 하면서도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대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자, 바울과 그 같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 있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서로 뭘 부릅니까? 다 집사님, 권사님. 사실 가끔 가다 보면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로 부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권사님이 아닌데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좀 힘든 분들한테는 뭐라고 대하나요? 형제님, 자매님,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하나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나 형제님, 자매님 그것만 걷어내면 세상 모임하고 아무 다를 바 없어요. 바로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없고 영성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들에 대하여 뭐하고 얘기합니까?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단순히 친분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그들을 말씀의 권위로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 과장, 공석에서는 나를 회장이라고 불러, 사장이라고 불러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잡아야 될 부분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기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 만날 때 야단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해결해서 좋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추레해 보이고 권위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진 않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도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양복을 비싼 걸 입거나 아주 흰색 양복에 뭐 흰색 구두를 신는 분들마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권위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나 또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단 같은 경우들도 특별히 더 그러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보게 되면 예배당 그 뒷면마저도 아주 삐까번쩍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예전에 보면은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사진마저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권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모습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권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힘으로써 뭔가를 행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뭔가 권력이 없고 권위가 실제로 내면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뭔가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하나요? 화부터 내고 폭력으로나 힘으로써 뭔가를 억누르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세상의 무기가 자기들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힘과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무너뜨리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나요? 뭔가 자기들의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많이 뭐였나요? 폭력적인 시위라든지 폭력적인 진압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서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것으로만 드러내야만 뭔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들도 그러했습니다.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수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꽉 채워야만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자기가 우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바로왕이 10가지 재앙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꿈은 그 바로왕의 그 머릿속에까지 들어가서 꿈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바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 왕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뭘 했나요? 성벽을 세우고 군인을 세웠습니다. 나 그 군인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몇 겹으로 세워놨는데도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위를 굴려서 그걸 봉인하고 병사들까지 세웠지만 그걸 누가 열어요? 포크레인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오히려 교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 간의 분쟁,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어떤 때는 그런 밖에 용역 인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또한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뭘 자기 권리를 세우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 뭐 하나요? 힘으로라도 너 들을래 말래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레오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5절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본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모습은 추레해 보이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에 있노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순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자 할 때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좀 깨닫고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이 시대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교회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신방인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가끔 얘기 듣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 몇 년째 목사님한테 신방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큰 교회, 목회자도 많은 교회에 어느 다니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다시 지방에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신방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부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대요. 처음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주일날 한번 뵙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주일날 뵈서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역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그런 돌봄이 약해진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때는 목회자들마저도 자신이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대신방이라도 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받으면 예를 들면 오늘 제 누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들이 아프다 그러면 네, 어떤 근심이 많으시겠네요. 어떤 문제예요?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투병 중인가요? 라는 질문은 추가 질문 정도는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네, 그러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관심 있고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목회자나 성도들마저도 그 복종하고 기도의 형식과 말씀의 형식은 갖췄지만 온전함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만 적용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 일주일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 영역 속에서도 인격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신앙과 삶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이. 뭔 얘기입니까? 이미 복종한다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겸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합니까? 듣지 않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그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치유되어지고 상담받아야 될 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후속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 돌아다니다가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훔치고서는 특별히 또 자기 거라고 또 주장을 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 아이는 그럴 뭐 자기 제대로 상담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이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담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낫는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거 듣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고칠래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친근하게 대하고 또 권위 있게 대하지 않으니까 뒤에 가서 나오긴 하지만 바울은 편지는 강한데 만나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서 바울이 멀리 있을 때는 담대히 말하고 가까이 있을 땐 친분으로 대한다는 그 표현처럼 편지로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권위 있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안질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머리도 벗겨지고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보기에는 그렇게 권위 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옷차림만 보는도다. 그러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을 압니다. 옷차림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물론 바울도 학식적인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가립니다. 왜요? 오히려 자신의 학식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받아들여질까 봐 그랬습니다. 그것이 더 우선될까 봐 걱정했기에 그는 오히려 자기가 자랑해야 될 부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고 그 특권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해냅니다. 만일 내가 어떤 때 존경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한다고 하는 분들의 메시지의 마수도 너무 비판적으로 나아간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분명 내게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권위를 내세울 때 상대방을 누리려고 합니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덕담한다고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충고한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거나 내 형편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나름대로 충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나 나를 잘 알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선배라든지 또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충고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나를 회복시켜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끔 인터넷에서 어떤 여론을 듣기 위해 댓글이 어떠하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 댓글들은 한마디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정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도와주고 직접 나서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프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진정 사람에게는 카톡으로만 안부 묻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어깨를 감싸주고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시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해주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기에 진정으로 자신이 능력과 자신이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글 후반으로 오늘 15절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권세라든지 세상의 어떤 학식이라든지 권위를 자랑하고 옷차림을 자랑하지만 진정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에서 자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남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판단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저는 교회도 바로 그러한 무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내 영성과 내 심령은 살아날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아니 이미 지난 말이겠죠. 킹받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받네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 무더운 이때 진정으로 열받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열? 성령의 열. 하나님의 열로서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뜨거워질 때 주변 열기도 이제는 뜨겁지 않음을 느끼게. 그렇지 않나요? 아주 뜨겁게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은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원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